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제가 빠르게 예레미야 성경 말씀 레위기 23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셨더라. 아멘. 예, 내일이면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막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굉장히 큰 잔치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을 짓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날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교회 시대에도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절기니까,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와 같이 지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키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서부터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 요사의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 나는 꿈을 꿉니다. 일반 아주 너무 생생하게 전쟁 나는 꿈을 꾸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우주인들이 내려와서 전쟁하는 꿈을 꿨어요. 왜 이런 꿈을 보여줄까? 또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걸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사실상 이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있어요. 훈련. 이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많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장막절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성향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실제 3대 절기를 통해서 장막절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하나님을 아직 그들은 못 만나고 있거든요. 장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이 장막절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 끝날에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래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여자다 이렇게 봅니다.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흐른다. 장막절 끝날, 이제 장막절이 완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는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장막절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은 이제 아직 교회를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상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영이 성장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에서, 문주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생수가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먹고 자란 나무들이 다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그 절기를 볼 때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취가 됐지요. 오순절은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장막절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에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여인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생명수 생물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러면 이 장막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말씀을 많이 비춰봤습니다, 제가. 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과 또 열지파들이 이제 북쪽으로 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 교회사 시대 끝에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기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의 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교회 시대에 완성된 교회와 이스라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나중에 다윗 왕과 같은 한 왕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건 예수님이죠. 천년왕 때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열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열지파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큰 비밀인데 에스겔 36장, 3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능히 이해가 돼요. 자, 교회 시대에 완성된 이스라엘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지극히 큰 군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장막절의 완성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군대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날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 군대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순절을 통해서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지금까지도 이 증인 시대가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증인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큰 군대는 아닙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대예요. 구원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복음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 시대의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스가랴 10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의 영성을 부어줍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와서 그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뒤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뒤에서 딱 쥐고 있어요. 또 짐승들도 이 적그리스도가 한 패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장막절의 완성이다. 자, 장막절의 완성이 됐어요. 이기는 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일곱 금주택에 이기는 자를 통해서 저는 장막절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서 완성된 이기는 자의 군대로서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드린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휴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잎은 세상 열방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산을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세상의 바다를 덮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교회 시대 이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 시대에 풀어져야 될 또 한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 멸망이 되면 천년왕국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 동안에 회복시키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이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10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나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휴거라래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26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될 새로운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피성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정확하게 아직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이 도피성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휴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를 왜 들고 가냐면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때 어떤 장면이 이제 연출되냐면 계시록 12장에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말하고 교회 단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기라.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받기라. 여기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출애굽했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애굽의 때,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바벨론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똑같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이제 피해 주는데 독수리의 큰 날개로 받아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이제 피해 갑니다. 그 도피성에 가서 우리들을 양육을 시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완성되었을 때에 계시록에 보면 그 네 번째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말탄자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속해 있는 이 도피성에서 훈련이 완성된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나와요. 이것이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라. 그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싸워 이기더라. 이 얘기예요. 땅의 4분의 1.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땅 4분의 1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 4분의 3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분의 1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간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영성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큰 군대들아, 이것이 바로 장막전의 저는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전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도 장막전의 완성이 되었고 지금 완성이 되었다고 치면 교회 시대도 장막전의 완성이 되었다고 치면 다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비유로 해놨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기 전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이사야 5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놨는데 한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엎어지며 네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지이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도표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외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지금 유다는 어쨌든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절기를 지금도 유다는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새로운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유다에게도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그들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시대에 이른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고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이제 그 교회가 이기는 자로 넘어갈 때 유다에게도 똑같이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교회와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10지파 이스라엘과 10지파와 이스라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온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10지파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교회 시사 2000년이 없이 완성이 된 이스라엘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완전한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구약이고 한 싹이 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교회 위에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데 유대에게도 부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다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졌을 때 유다인들도 우리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자입니다. 유대인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줄 것이고 교회도 이기는 자를 통해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심판자로 세워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이 말씀이요, 오늘 그 장막절에 대한 끝의 말씀이 사실상 성경의 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자,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원 돌감나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 시대가 돌감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잘라집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저 예루살렘은요, 저 이스라엘은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하고 새로 도래해야 될, 교회를 통해서 새로 도래해야 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달라요. 자,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문이 자그마치 12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또한 역시 문이 12문이에요. 12지파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땅에 있었던 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있었던 예루살렘, 헤롯 시대 때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를 통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많은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다가 다시 그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일산에 가서 같이 이제 그 기도를 하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볼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세계 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보 기도하러 갔다가 그 현란한 토라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는 거 많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한 성경 말씀에 한 번만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의 완성은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중에서도 21장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의 세 번째 신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 12 기초석이 있으니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12 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12 기초 보석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요, 12 제자와 구약시대 때 12 지파들의 보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벽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저 유대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12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예루살렘, 그 위에 새로운 12지파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여호와의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것이고요. 교회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에 역사했고요. 유대인들과 교회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에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곧 요번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장막절 끝에 여인의 교회의 뱃속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주권은 하나님한테 계시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한테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뭐
생명샘이 흐른다, 선포된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언젠가는 옵니다. 그것이 요번 성회가 될 수 있어요. 내일서부터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시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와 또 세계 열방의 금주대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이 부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